올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묵상하기를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태복음 묵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몇 가지 조금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마태가 기록을 했고요. 누구를 위하여 기록했느냐 하면은 이 신약 시대의 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범위를 좁혀보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을 언제 기록했느냐라고 한다면은 AD 한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그렇게 기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60년이나 70년 정도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 승천하신 후 한 3, 40년의 그러한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유대인들은 메시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직까지도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메시아 인정을 하지 않는 이 분위기들은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은 기독교 내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유대인에게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그러면 메시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 관계 속에, 혼란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여태껏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이러한 혼란들을 어쩌면은 해소시키기 위하여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 이것을 막론을 하고 그냥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선교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변증적인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이 왜 선교적이 되느냐? 이것은요, 기독교 유대인이냐 아니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냐 이것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선교적이 되는 것이고요. 변증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많고 달 많던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예수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또한 변증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꾸준히 한번 읽어보시면 몇 가지 특징들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유대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이렇게만 끝낸 것이 아니라 뒤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란 말이 여기서도 분명하게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은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럼 왜 마태복음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느냐면은 이 메시아와 관련되어진 그러한 많은 예언들이 구약에 있는데 바로 그 구약의 예언들을 신약에 가져와서 그 예언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하나하나 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구약에서 예언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그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메시아와 관련되어진 유대인들의 이 잘못되어진 생각들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느냐면은 이 자기네들을 점령하고 있는 그러한 외세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이 정치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분명히 자기네들을 괴롭히던 자들에 대하여 이제는 이 심판을 해야 되고 그네들을 혼내켜 줘야 되고 또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그러한 이 다윗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그 옛 영화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을 어쩌면 바로잡기 위하여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는데 그것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하나만을 가지고 제대로 그냥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오는 메시아가 아님을 그네들로 하여금 바로 잡아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시면 이 한 예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냐 또는 천국이냐 이걸 어떻게 표기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보다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나라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 하늘에 있는 그 나라, 초월적인 나라임을 계속적으로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특징은 또 뭐가 나오느냐면은 그럼 왜 마태복음이 신약에서도 맨 먼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요, 마가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빨리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럼 시간적 순서로 하면은 마가복음이 먼저 나오고 마태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왜 성경에서는 마가복음이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맨 먼저 나오느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내용들도 보시면 이게 시간적 순서대로 다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기록한 거거든요. 시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마태복음이 왜 신약에서 맨 먼저 나오게 되었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어디에서 다 성취가 되어졌느냐? 마태복음에서 다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앞부분에 자리를 하고 있고 구약이 끝나면서 바로 마태복음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러한 이해를 좀 가지고 있으면 마태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더 쉽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이 메시아의 탄생의 이 한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사건 속에 몇 가지 장면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째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른 때도 아닌 헤롯 왕 때에 오셨는가? 왜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내용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럼 이 메시아 예수의 오심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가? 이네들이 나서서 어떻게 기뻐하거나 경배하거나 이런 모습 전혀 보이질 않고요,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왜 동방박사들만이 여기에 대하여 경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헤롯 왕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럼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잉태되었느냐, 18절에서는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특별한 상황들은 전개가 되어지지 않고
그냥 특별한 가정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범하게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이야기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냥 아래서 태어났다거나 또 짐승이 물고 왔다거나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와 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또 예수님이 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가문은 또 한편으로는 왕의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왕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바벨론 포로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가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평범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좀 빛과 번쩍한 그러한 이 왕의 가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우리들을 보여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문에서 평범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럼 왜 이 탄생의 시기가 그 시대의 왕과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헤롯 왕과 그 당시에 헤롯 왕과 대비되어지는 또 다른 왕이 예수님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아주 평범한 아기로 그렇게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분명히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이 당시에 어떠한 왕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더 이상 이 새로운 왕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한 헤롯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었고, 전혀 새로운 왕이어야 되고, 근본부터가 다른 왕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때의 이 헤롯 왕은 이 평생 권력만을 쫓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헤롯 왕은요, 이두메 출신이었다, 이방인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생에서부터 왕족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에서부터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핸디캡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유대인의 순수 혈통인 하스몬 왕과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이 말은 뭡니까? 신분 상승이나 요즘 말로 하면 신분 세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은 또 어떤 일도 했느냐면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가이사라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왕의 자리를 노린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자리를 누군가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이 누구냐를 이유 불문하고 가차없이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를 죽이고 아내의 형제들을 죽이고 아내의 아들들까지 죽였습니다. 아내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아들까지 죽였던 자가 헤롯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어떤 일까지 저질렀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모조리 죽이는 그러한 아주 보통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일들까지도 다 저지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잔혹한 그러한 왕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러면 어떠한 희망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왕이 너무나 무섭고 왕이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기들에게 아픔을 준다라고 할 때, 그 밑에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어쩌면 빨리 이 시기를 벗어나야 될 것 같고, 왕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전과는 새로운 왕이 자기네들에게 오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어쩌면 이처럼 어렵고 힘들고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당시에 그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백성들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네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현실적인 왕,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어쩌면 초월하고 전 우주적인 왕,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현실적인 아픔만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진정한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전 우주적인 그러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면 그 예수님이 자기네들과 소용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뭐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러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필요와 맞지 않는 예수님 오셨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러한 일들까지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것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시대에 있어서 왕이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왕노릇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스스로가 지금 왕노릇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한편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들 옆에서 왕노릇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왕노릇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헤롯 왕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달달함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잡고 있는, 우리가 꼭 쥐고 있는 이것을 결코 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지금 발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쩌면 헤롯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왕으로 대하지도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 앞에서 왕의 신하로서 왕의 종으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이제는 그 달달함에 취하게 했던 왕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려와야 돼요. 대신에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드리고 높여드렸어. 어쩌면 두 번 다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예언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작 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럼 왜 침묵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렇게 하면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소위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요, 그 누구보다 먼저 접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연구하던 자들이었고, 어쩌면 그 말씀의 연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종교인이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삶이 어쩌면 종교 그 자체였습니다. 삶이 종교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는 절대로 한눈 팔 수 없는 자들이었다. 그만큼 철저하게 종교 안에서 살아가고 종교 안에서 생각하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종교와 관련된 지식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까지였다.
여기가 이네들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실 자신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단지 자기네들의 이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 자신들의 지식 속에만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심지어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이 모든 내용들이 한낱 역사에 기록되어진 그 기록일 뿐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실제로 실제로 알지도 못하고 단지 책으로만 배웠던 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또 하나의 문서에 기록되어진 그냥 많은 메시아 중에 하나의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영혼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책에서 기록되어진 그들의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자신들 곁에 왔어도 무감각했고 무덤덤하게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때 지대한 공언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이었고요. 종교적인 죄명을 만들었고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였음을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니 그것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을 어쩌면 그네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평가하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아침에 해가 뜨니까 그렇게 생활하고 활동했고 그렇게 또 성경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저녁에 해가 지면 집에 들어가 잠을 잤던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 이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은 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또 우리가 말씀도 보고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그 말씀 본 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눈이 그냥 기록되어진 글자만을 본 것이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는 어쩌면 우리의 입술이 그냥 오늘 또 읊조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신앙인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이고 외면하고 있고 오늘도 그 누구보다 종교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종교 활동 속에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 녹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 또한 이 시대의 종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시대에 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동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알지만 행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알지만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하여 왜 동방의 박사들만 그들이 경배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박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면
이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점성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공부만 했던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까지 미리 예측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천문학이 발달한 곳이 어디냐? 아마 그 옆에 있는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혹은 아라비아인들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만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고 있을 때에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것도 이방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이 점성가들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경배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그 누구도 없을 때에 아무나 와서 축하할 수도 있지. 뭐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축하받을 일들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맨 먼저 누구로부터 축하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가족일 것입니다. 나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축하를 받는 것이 진정한 축하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족이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맨 먼저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어딘가 어색하고 기분이 묘하지를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시야 이 만왕의 왕이 되시니까 그 누구로부터 탄생의 축하를 받는 게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으로부터 축하를 먼저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그것을 먼저 알고 축하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분명 말씀에서 보면 동방 박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어쩌면 단순히 정치적인 그러한 왕으로 인식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을 볼 때 이네들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서 특별한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네들은 또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그네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 표현은 정치적인 왕처럼 보이지만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사람들 앞에 무릎 꿇으며 축하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신약에서 보면 이 단어는 또 어떻게 쓰였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경배하는 것으로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탄생을 알고서는 축하하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정작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에,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할 때에,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버리시고요, 또 다른 자녀들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는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던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보여주고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작은 별 하나만 보더라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실지 그 사역을 위한 가장 소중한 예물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종교 생활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던 그러한 시대였지만, 그 누구도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경배하지도 않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이방인 박사들을 통하여 경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아니면 포기하고 단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왜 그 당시 동방 박사만이 예수님께 경배했느냐라고 하는 그 뜻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싶고 아주 가끔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막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관심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것이고 복도 받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아주 조금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왕으로서 살고 싶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에게 있어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심지어 외면을 넘어서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된 인간의 본성이 내 가운데서 자주 더 발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닌 종교적 행위로 나아가면 이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종교 행위가 아닌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될 것이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성도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인데 내가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실 그런 분이 아니시고 나의 경배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끊어지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는요, 내가 아닌 어쩌면 다른 사람, 어쩌면 심지어 죄악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경배 가운데 그리고 찬양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2018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헤롯 왕이 아닌,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닌 어쩌면 동방 박사가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